1998년 개봉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영화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관한 30분 가량의 이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그려져서 전쟁 영화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이 영화의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에는 주인공 밀러 데이가 나옵니다. 사진에 보이는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밀러 데이인데요. 영화배우 톰 행크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이 역할을 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밀러는 함께하는 7명의 부대원들과 함께 미국 행정부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 있을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이언의 생존 가능성도 알지 못하고 또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대원들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8명이 1명을 구조하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8명은 길을 떠납니다. 왜 미국 행정부는 다른 많은 병사들도 있었는데 유독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라이언에게는 3명의 형이 있었는데 모두 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 참전 군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3명의 형 모두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미 행정부는 막내 아들 라이언만큼은 죽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그를 독일 점령지에서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별히 이미 3명의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이 어머니에게 막내 아들까지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없다라고 미 행정부는 판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어머니에게 더 이상의 슬픔과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 라이언은 이 영화에서 이 톰 행크스 오른쪽에 있는 그 맷 데이먼이 맡았습니다. 영화상이긴 하지만 라이언 일병을 구하려는 이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유다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호소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데 유다의 호소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얻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중 11번째 아들 야곱은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러한 요셉에 대한 편애를 시기하였고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그를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살해당했던 것처럼 하기 위하여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근의 때에도 식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애굽을 만듭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올 때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까지 데리고 갑니다. 사실 요셉은 처음에 형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이미 자신의 친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뉘우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잔의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제들에게 이 곡물 자루에 가득히 곡물을 넣을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
군사를 보내요. 너희들이 요셉의 은잔을 가져갔다라는 그 죄명을 씌워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사실 형제들은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떳떳하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은잔이 발견되는 그 자루의 주인은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이런 저주의 말을 합니다. 큰형부터 그 자루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막내인 이 베냐민의 보물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예상치 못한 그 일에 당황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 다시 다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것은 은잔이 나온 그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형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도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되고 반드시 베냐민은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설득력 있는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이 베냐민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아이는 베냐민인데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가 아니라 사실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벌써 자녀들도 여러 명 낳은 그런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없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소망과 이유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베냐민을 반드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서 이 베냐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아버지를 위해서로 잡았습니다. 7월은 다음 세대 세우기 달인데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유다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대변하여 야곱이 슬피 울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베냐민을 위해 호소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유다의 결혼 생활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야곱은 아마도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거나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다가 견디지 못한 유다는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새 아들을 낳습니다. 이 새 아들이 장성하기 시작하여 유다는 큰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이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만 큰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했던 그 수아의 딸 자신의 아내마저 죽는 일을 이 유다는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이 고통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를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유다는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비로소 자기의 아버지 야곱이 겪었을 그 고통을 헤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린 고통,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고통을 유다는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진짜로 또 한 명 사랑하는 이 베냐민마저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버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마 그 충격으로, 슬픔의 고통으로 그는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더 이상 그 눈물과 슬픔과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이 유다는 베냐민을 위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상실의 경험을 갖습니다. 부모님이 죽기도 하고, 배우자가 죽기도 하고, 또 자녀가 죽기도 하며, 그리고 친구가 죽기도 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큰 고통과 눈물입니다. 얼마 전 폭우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상병 한 명이 급류에 휩싸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후 10년 만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실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를 잃은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영혼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마음, 자기 형상대로 지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거부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실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는 80억이 넘는데 기독교 인구가 반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억 명의 그 인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내려놓고 불순종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에 갇힌 인간들의 탐욕과 거역과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을 이해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죄에 갇히고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사랑의 쑥으로 인내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냄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누님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가족에게는 누님이 여러 명 있고 자기 남동생도 있는데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누님, 첫째 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래 이 큰 누님보다 먼저 태어난, 맨 처음 태어난 이 첫째 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이 어릴 적에 앓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여서 아주 이른 나이에 죽었고, 그 죽은 첫째 딸을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여 그냥 야산에 묻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야산 앞을 지날 때마다, 제가 이 얘기하실 때 너무 많이 눈 감고 끄덕끄덕 하시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예, 눈 뜨고 저를 보세요. 예. 그리고 눈 감고 계신 분 있으면 깨워주셔야 돼요. 네. 그 어머니가 그 야산을 지낼 때마다 죽은 딸이 환영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리움 가운데 그 지금 살아있는 그 큰 누나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누나를 향한 그 엄마의 사랑은
정말 절대적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목사가 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누나를 편애해서 제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거를 이해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상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그 누나에 대해서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대가집을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을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유다는 오늘 요셉 앞에서 호소를 하는데, 이 호소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베냐민 때문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베냐민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무엇이 된다고 말하죠? 기꺼이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고 온 내용입니다. 유다에게는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그 형제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성숙해진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마음은 중보자의 마음이었고, 유다의 후손에서 온 인류를 위한 진정한 중보자이신 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을까?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이 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호소하고 종이 되겠다라는 그 중보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 대표적인 한 구절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요.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를 종으로 내어주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도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자격도 없지만 구원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대신하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은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인데, 좋은 말로 축복의 통로고 복의 근원이지 이 조금 험악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재정, 여유,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자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드라마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라면은 게임이나 웹툰 같은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은 거창하게 교회에 와서 주여 내 자아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손드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하고 돈 쓰기 위해 내 돈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벽에 기도하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일찍 자고 일찍 자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것, 여러분 그게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 눈에 보이게 뭐 그럴듯한 기도나 아니면 경건의 모양이 자아의 죽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려고 하지만 300용사 비전 선포를 한 후에 실천하고 싶은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 1,000번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제가 1,000번째는 아니지만 300용사이니까 300번째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가 아니고 한 명에 1만 원으로 계산하여 내가 300만 원을 헌금하겠다 생각을 하였는데 그동안 실천을 못했다가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 것은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10,000원을 헌금할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1만 원 헌금하시겠습니까? 난 절대 못합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근데 성도님, 제가 액수를 올려보겠습니다. 내가 10만 원을 헌금하면서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면 10만 원 하시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헌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 100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의 진정성을 담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제자,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100만 원을 헌금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100만 원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100만 원 헌금하시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단가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이면, 만약에 1억이라면, 라이언 1번 구하기 감독인 이 스필버그 감독이 또 하나 그 전에 만든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쉰들러 리스트. 유대인을 구하기 위한 유대인의 이름 목록, 그것이 바로 쉰들러의 리스트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처분해 가면서 돈을 주고 한 명 한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고 했고, 마지막에 자기가 처분하지 못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내가 처분했다면 더 많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 쉰들러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가지고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정말 300용사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먼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입학 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물질을 심고 기도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300용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한 비전은요, 그냥 거창한 기도나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와 같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가집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일주일에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그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와 같이 저에게 일어났던 좀 아프고 부끄러운 고백을 2가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많은 영혼을 놓쳤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지금도 기억나는데 4학년 학생들을 제가 22살 때 처음으로 가르치면서 교사 생활을 했고 5년의 교사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전도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전도사로 또 목사로 있는 동안에 가르쳤던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저의 책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로서 심한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친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있기에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죽은 두 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대한항공을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부모님도 절에 자주 다니는 분이셨고 그 친구도 불자였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자 전도사인 친구인 제가 가서 기도해줘도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하였고 병원에 나오면서 나중에 또 올 때는 내가 예수님을 꼭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게을렀고 그 친구에 대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다시 병원을 찾아가지 못했고 그 당시 핸드폰이 없었던 그 시절 저는 친구의 죽음 소식을 카페를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너무 괴로워서 많이 울었을 뿐만 아니라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책했어요. 나는 정말 사람도 아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그 당시 제가 풀타임도 아니고 파타임으로 사역하던 때였는데 왜 내가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그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줄 수 있었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저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회개하고 저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태도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저의 이모님이 중병에 걸리셨을 때 저는 더 자주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복음도 전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모부도 이미 불의의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녀가 3남이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사실 형제들이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 모이지도 않고 그 중에 저랑 나이가 같은 이종사촌 남자 이 친척 한 명은 필리핀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친척이자 친구인 그 사람과 연락이 닿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저희 단교 선교팀이 가는 그 클락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단교 선교 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모에게 빚진 마음으로 저희 친구이자 친척인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번엔 내가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전에 연락을 해서 필리핀 클락에서 보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지 우리가 또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다 물으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관련된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에스겔 말씀을 읽어보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은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나갔을 때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둘째가 돌아왔을 때 내 아들이 살아났구나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어떻게 창규와 함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일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가축 잘 키운 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아들을 기다리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물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하고 더 이상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유다처럼 종이 되려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는 다음 세대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얻는 그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도록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